구원상담 1번째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율법 앞에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죠.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부르러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히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인 누구요? 나를. 그쵸?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의인이 병든 자를 치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해야겠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율법 아래 믿음이었지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현재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를 망하고 율법 613가지 중에 단 하나 범해도 저주받기 때문이지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 새 법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하늘나라 법이라고 해요. 이 새 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의 법을 세우신 거예요. 이 새 법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거룩함을 얻어서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가 죄인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심판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죄를 자백하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지요.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하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았나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생각나지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브나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셨나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자,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받았지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넘쳐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제사함 받았다고 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하지요. 왜 이단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하고 안 맞아야 이단이라고 해야지요. 근데 지금 누가 예수님께 참남하다고 했나요? 서기관들이 그랬지요.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서 제사함을 받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저들의 그 생각을 다 아시듯이 우리의 생각도 다 아셔요. 심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법이에요. 이렇게 제사함 받았다고 하셨는데 참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은 어느 것이 쉽겠어요? 여기 온 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은 다 믿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꼭 알기를 원하셨나요?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든지 또 약한 자를 고쳐주시든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도 꼭 한 가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이걸 알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으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 말 못하게끔 어떻게 입을 막아버려요? 이단이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고.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구원파라고 그러고 영생 얻었냐고 물으면 영생파라고 할래나? 이렇게 예수님이 친정으로 원하시는 거.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내게 있는 거야. 이거를 알기를 원해. 그들 마음속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는 믿고 있다는 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는 그 안에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병자를 고쳐주면 내게 이 죄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심정으로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반드시 알기를 원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삼을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과연 즉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초의학적이시고 초과학적이세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생수 은혜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37년 된 곱추로 지냈던 영동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지요.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보신 적이 없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를 때에 강사님이 갑자기 예수님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한참 동안 푹 잠들었는데 얼마 동안 있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굽었던 꼽추가 쫙 펴져서 똑바로 서서 걷게 되셨어요. 그 기적의 현장을 바로 옆에서 보았는데 그때 같이 보신 분 계시나요? 그래요.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서 식구들 다 자기 식당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했었지요. 예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지금도 믿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요. 내 안에 진짜 어떤 능력이 일어나야 할까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진짜 능력이 일어나야지요. 죄사함 받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능력을 받은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들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능력을 보고도 단 한 명도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 받고 싶다고 하는 자가 없었지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께 와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자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이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지중해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에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7천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곳의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한대요. 우리는 오아시스 하면 환상의 도시, 신비성으로 생각이 되지요. 근데 여리고가 오아시스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게 놀랐어요. 여러분은 여리고가 오아시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고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어요.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 높이가 될까요? 800m가 대관령이죠. 우와.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그러면 약 1000m 정도 길이로 이렇게 내리막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이 험하고 강도들의 출몰이 잦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안이 돌봐주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마음에는 난곡불락 같은 여리고성에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옳음, 자기의 의를 붙잡고 버티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자기의 의로 가득한 여리고성에 갇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면 돼요. 하도 신령하셔서.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모시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에 이 기회에 꼭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멋진 주인공이 되세요.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누가 생각나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도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생손의 설계 식구들은 다 부자가 되셔서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세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 맑고 깨끗하다, 깨끗한 자란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부를 게 없는 세무장이고 또 부자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랐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세요? 사모하면 반드시 만나주셔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주인공 되세요. 3절에 저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데 마침 거기에 뽕나무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뽕나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기회가 올 때 반드시 이 기회를 잡지요. 삭개오는 뽕나무를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갔어요. 체면 생각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뽕나무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뽕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이 뽕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뽕나무예요. 과연 삭개오는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십자가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곳이 어디인가요? 삭개오가
올라온 뽕나무이지요.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는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로 빨리 올라오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싶지요? 다 같이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하주님,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참 잘했어요. 은호.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지금 들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을 지금 곧 만날 수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나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게 영접해야겠지요. 그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이 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2장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은 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확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이 선지자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늘. 이 바리새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믿음이었지요. 이 바리새인은 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못 가나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벌써 다 읽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고 자기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정말 수지 받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대접해드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지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큰 주인공 되세요.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해드리고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41절에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요. 500데나리온은 1년 4개월 20일 정도 품삯이고 50데나리온은 한 달 20일 정도 품삯이에요.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유대인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면 발 씻을 물을 주었어요. 주님은 지금도 각자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했는지 비교가 되지요. 마음속으로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칭찬해 주시고 있고, 시몬은 한 소리 듣고 있어요. 46절에 넌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 죄인으로 여기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계속 높여주시고, 시몬은 점점 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항상 겸손하고 나보다 낮게 여겨야 칭찬받아요.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은 얼마만큼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각자가 믿어진 만큼 그 열매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요.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취급해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큰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명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죄인은 어떤 자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진짜 죄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삭개오의 마음에 주인이 무엇이었나요? 돈이 전부였지요. 돈을 모을 수만 있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이 넘쳐났어요. 삭개오는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에는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삭개오의 일생에 획을 걷는 정말 멋진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는 날이 있었나요? 반드시 그 날이 있어야지요. 삭개오는 토색한 것을 왜 4배를 갚겠다고 했을까요? 토색은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세리로 일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양 하나에 양 4을 갚으라고 하셨죠. 다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셨지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2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가 마시는 잔에 같이 마시고 먹는 그릇에 같이 먹지는 않지요. 사료를 담아 먹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자기 잔과 그릇에 같이 먹을 정도로 사랑하는 양이었어요. 그러면 밧세바가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시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 다윗이 한 짓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지요. 6절에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몇 배를 갚아 주어야 해요?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양 한 마리를 토색했거나 도적질했으면 양 4배를 갚아 주어야 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여 보시니까 저절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경에서 삭개오와 정반대의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부자 청년이 생각나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가난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가난은 처음 질문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졌지요. 어떤 믿음이었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잘못 믿고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지요. 1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가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나요? 아니지요. 착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에게 자기가 한 것 정도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켜야지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어디에 있나요? 십계명에 다 있지요? 여러분은 십계명 다 지키셨나요? 못 지켰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가난은 십계명 다 지켰을까요?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정말일까? 정말 어려서부터 다 지킬 수 있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가난을 보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계산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달라서 한 가지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 범하나 다 범하나 저주받기는 마찬가지지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율법을 다 범하나 털끝만큼만 범하나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은 똑같아요.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고 하셨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나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지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못본지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얼만큼 받는다고 하셨나요? 저주가 많으니라. 저주를 많이 받으면 나만 할 게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래요. 빨리 아멘 하세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다 큰 부자가 되세요. 부자 되게 해주시면 뭐 하실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요. 오늘 이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심히 근심했지요. 근심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갔으면 영생도 없고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야지요. 전 재산을 다 팔아 드리라고 하시면 다 드릴 거예요. 아이고 믿음도 좋으시네. 마이너스 통장에 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아서 다 드릴 수 있겠어요? 아멘이에요. 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무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러나 사역자 훈련 코스는 이 가정을 거치게 하셔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이 가정을 통과해야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갑에 있는 것 다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통장에 있는 것 다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대출 받아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드리게 하셔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분을 떠올려 주셔서 가서 달라고 해서 드리게 하셨대요. 여러분은 이런 훈련 과정에 통과하셨나요? 감동 주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하며 가든지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든지 각자 본인이 선택해야지요. 1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왜 어려울까요? 재산을 제일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돈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돈은 하나님 자리에 놓을 만큼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놓고 반드시 훈련하셔요.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지요. 근데 하늘나라는 더 못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지요. 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직분으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지요.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으면 영생도 없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심하며 돌아갔으니 정말 안타깝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했나요? 배설물로 여겼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릴 수 있을 때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구와 같이 되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구원도 받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밭이 좋은 땅에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땅이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생명같이 여겼던 재물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결심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삭개오는 오늘 구원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나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오늘 내가 구원받고 오늘 내가 거듭난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오늘 주인이 바뀌었고 오늘 구원받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났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인가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구원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오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할까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세상을 사랑하셨지요. 세상 속에 누구도 있나요? 나도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오늘 삭개오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도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까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고 잘못된 믿음을 자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다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옥갈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집 부리는 자가 혹하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따라간 것이 죄라고 하셨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날마다 회개기도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회개기도 해도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왜 못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고, 내가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잘하고 있는데 왜 못 간다고 하냐고 화를 내지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죄를 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죄를 담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셔서 내가 할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원인도 모르고 죄의 해결도 모르고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오늘 이 참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는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죄 없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예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믿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9절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위든 선한 행위든 좋은 행위든 덕이 되고 기감이 되는 행위든 그것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 질문하면 누구 자랑이 나오는지 보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랑을 하는지 알 수 있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했지요. 바울은 일생 동안 누구 자랑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했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영혼들이 듣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선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멋진 사역자가 되세요. 아멘.